에,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측량줄 환상과 시온의 큰 기쁨입니다. 측량줄 환상과 시온의 큰 기쁨.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 그 스가랴가 말들의 환상과 그 네 뿔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스가랴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다시금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자기 손에 한 측량줄을 가진 한 남자를 보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것이요 그것의 너비가 얼마이며 그것의 길이가 얼마인지 살펴보려 함이라 하였더라. 스가랴 대언자는 어떤 그 한 사람의 그 손에 그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 2장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세 번째 환상, 즉 측량줄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6절부터 마지막 그 13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 그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그 건축, 재건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측량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측량줄을 그 손에 잡고 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그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통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의 이 측량줄 환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적인 즉 예언적 의미가 다 있는데요. 이 환상의 그 역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대언자는 그 BC 520년에 학계 대언자와 함께 대언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계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가랴 대언자도 보내어 둘이 같은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신 것은 그 성전 건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당시 그 성전 건축의 그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BC 586년 그 패망 이후 바빌론의 포로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70년의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백성들은 다윗의 그 절절한 그 시를 기도로 삼았는데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잊으시겠나이까? 영원토록 잊으시겠나이까?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는 내용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대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지만 이 스가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내 백성을 잊지 않았고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 건축을 시작하니까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BC 516년에 완공된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3절 4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라,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나아갔고 다른 천사가 그를 맞이하러 나갔더라. 그리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구하여 이같이 말하라. 예루살렘은 거주하는 곳이 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으므로 성벽들이 없는 마을들같이 되리라. 예루살렘 도시가 성벽이 없는 마을들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은 그 앞으로 미래 천년 왕국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벽이 없는 마을의 의미는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아지고 또한 치안 문제가 전혀 없으므로 성벽이 오히려 이 방해가 되기에 성벽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 때의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말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너의 불모지와 너의 황량한 처소들과 너의 멸망의 지역이 이제는 심지어 거주자들로 인하여 너무 좁아질 것이요 너를 삼켜 버렸던 자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얻을 그 자녀들 곧 네가 다른 자녀들을 잃은 후에 얻을 자녀들이 너희 두 귀에 다시 말하기를 장소가 제게 너무 협소하오니 제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게 주소서 하리라. 천년 왕국 때에는 예루살렘이 세계 그 각지로부터 돌아온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로 인해 도시가 크게 확장, 팽창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녀에게 주의를 들은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의 그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시, 성은 여성 명사로 받기에 그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불의 성벽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보통 그 성벽은 돌이나 쇠나 이 나무로 건축을 하지만 천년 왕국 때는 주님께서 불의 성벽으로 완전하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이 사탄 마귀는 바닥 없는 이 구덩이에 봉인되어 갇혀 있다가 천년이 다 차면 잠시 풀려났다가 그 풀려난 그 사탄 마귀는 전 세계 이방 그 민족들을 모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 삼켰더라.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9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사탄 마귀들의 그 군대들이 그 불의 성벽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그에 반해 이 사탄 마귀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원수들로부터 이 불의 성벽이 되시기에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불성벽의 주님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가족을 포함해 결정적인 순간에 방패가 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와 관련해 사무엘기 하로 갑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31절입니다. 사무엘기 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그에 비해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저를 저버릴 때도 주께서는 그때 저를 거두어 들이실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방패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렇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6절입니다. 호호 나오라. 그리고 북쪽 지역으로부터 도망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내 바람들처럼 널리 퍼뜨렸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흩으셨는데요. 결정적으로 AD 그 70년에 로마에 의해 전 세계로 흩어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그들의 옛 땅으로 모으시는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입니다. (43장) 5절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내가 동쪽으로부터 너의 씨를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내놓으라 하고 말할 것이요 남쪽에게 저지하지 말라 하고 말하겠노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끝들에서 데려오라. 하늘의 내 바람들처럼 널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천년 왕국 때 그들의 고토 옛 땅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7절입니다.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너 자신을 구출하라. 여기에 너 자신을 구출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원자, 구출자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구출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을 그 악한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come out. 나와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죄악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분리해서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이들과 연합을 하게 되면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여러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이 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의 아들아, 이제 이렇게 하라. 그리하여 네가 너희 친구의 손 안에 들어왔을 때 너 자신을 구출하라. 가라. 스스로 겸손히 하고 너희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너희 두 눈을 잠에게 내주지 말며 너희 두 눈꺼풀도 졸음에 내주지 말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또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여기서는 그 악한 친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악한 사귐, 악한 친구로부터 분리해서 네 자신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품성의 사람도, 원래 좋은 품성의 사람도 악한 친구하고 오래 같이 있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재앙을 맞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영광 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도다. 이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그 영광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 여러 곳에서 주의 임재, 주의 출현을 일컬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후에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 지상 재림이 있은 뒤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며 하시는 일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약탈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16장 27절입니다)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영광 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도다. 이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요.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이는 주의 몫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유산으로 할당된 몫이로다. 그분께서는 한 사막 지역 가운데서 불모지가 된 삭막한 광야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셨도다. 그분께서 그를 이끌며 다니셨고 그분께서 그를 가르치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셨느니라. 주님이 그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 신약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절입니다. 나의 명령들을 지켜서 살라. 그리고 나의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지킨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9절입니다. 보라, 이는 내가 그들 위에 나의 손을 흔들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신들의 종들에게 약탈물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여기에 나의 손을 흔들 것이라 라는 말씀은 그들 이방 민족들에게 주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내밀어 흔들어 버린다는 것으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그 종들에게 약탈물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7절입니다. 그날에 이집트는 여인네들 같으리라. 그리하여 그가 그곳 위에 흔드는 만군의 주의 손을 흔드심으로 인하여 그곳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유다 지역은 이집트에게 공포가 될 것이요 유다에 관하여 거론하는 모든 자마다 자기 속으로 무서워하리니 만군의 주의 계획 곧 그가 이집트를 대적하여 결정한 것 때문이라. 원래 그 유다는 이집트의 밥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역전이 되어 이집트가 유다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집트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6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그때 타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 성벽들을 세울 것이요 그들의 왕들은 너를 섬기리라. 이는 나의 진노 가운데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호의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라. 그때에는 즉 천년 왕국 때에는 타국인들이 유다의 성벽을 쌓고 타국인들의 왕이 유다를 섬기게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6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60장 12절입니다. 이는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유대인들을 섬기지 않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오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한가운데서 거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이란 유대인들의 그 별칭인데요. 그리고 내가 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으로 재림하셔서 천년간 그 유대인들 한 가운데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연합하게 될 것이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한가운데서 거하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구절은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다시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1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24,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 셋째가 되리니 실로 그 지역의 한 가운데서 복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말하기를 나의 백성인 이집트와 내 손에 업적인 아시리아와 나의 상속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를 바라노라 하리라. 25절에 내 백성 이집트, 내 손에 업적 아시리아,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이방인들도 구원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그 거룩한 지역에서 자신의 몫으로 유다를 상속하실 것이요 다시금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리라. 주께서 그 거룩한 지역에서 자신의 몫으로 유다를 상속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인 그 다윗의 뿌리로서 왕국을 회복하고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통치자로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 잠잠히 있으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일으켜지시기 때문이라. 예, 하반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일으켜지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위해 하늘의 거처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께서 일어나신다는 것, 재림과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땅을 공포스럽게 흔들려고 일어나실 때 주의 두려우심으로 인하여 또 그분의 존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위 굴들과 땅 굴들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땅을 공포스럽게 흔들려고 일어나실 때 주의 두려우심으로 인하여 또 그분의 존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이 바위들의 틈들과 거친 바위들의 꼭대기들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2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 잠잠히 있으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일으켜 지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에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학, 잘못된 과학 등에 대한 인간들의 그 모든 논쟁들이 그치게 되므로 모든 인간들은 절대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